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회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 기회는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을 때나 경우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왜 쓰죠? 우리는 자기 반성하기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나의 잘못된 것이나 나의 잘한 것을 파악하고 인정했을 때가 좋은 기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기회는 어떤 게 좋은 기회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시간이나 장소가 주어지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기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보다 좋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기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때가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란 주어졌을 때 포착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는 뭐라고 하죠?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가 제일 좋은 때인데 우리 착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필요한 것들 아니면 내가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요, 일이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돌아가야 돼요. 태어날 때 돌아가지 못하면은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서두릅니다. 그리고 덤벙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 혼자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간구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내 멋대로 그냥 하다 편안할 때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안전하니까 그러다 갑자기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민의 때가 있다. 우리가 누울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씹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 싸울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로애락이라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즐겁지만 않습니다. 항상 괴롭지만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및 인생 경영에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저도 여기서 제일 젊잖아요. 저희 조카들 보니까 얼마 전에 조카들이 왔습니다. 조카들 와서 보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20대인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맞나? 이런 고민들 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때 이제 나이가 맞춰서 어떻게 돼? 내가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조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했는데 조카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삼촌 바빠서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삼촌 내가 이걸 해서 바빠서 시간 낼 시간이 없어. 내가 고민을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 한 번만 더
바꾸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분명히 지혜가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갈 길이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조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네 한번 교회 한번 나가서 교회는 안 돼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번 해봐. 그리고 너네들 불면 뭐해? 너네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얘기하잖아. 왜 그렇게 말해서 교회는 못 나가니? 너 어려서 교회 다녀봤잖아. 근데 왜 못 나가니 했더니 하는 말이 삼촌 그 11시 예배 나가면은 그때가 공부가 제일 잘 될 때야.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애는 그래요. 삼촌 그때가 제일 재밌는 거 제일 많이 할 때야. TV 봐야지. 딱 그 말 듣는데 아직까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 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시간 맞춰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11시나 11시 반 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가 아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교회 예배를 11시 예배가 없답니다. 오후 2시 예배가 있대요. 목사님이 오전 예배 안 드렸더니 자기랑 동역하는 목사님이 힘들어서 11시 예배 못 드린다고 오후 2시에 예배 드린답니다. 그 말 듣고 저거 화가 났어요. 왜요? 예배는 대예배는 11시에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오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싫다고 빠지고 나 혼자 또 예배 안 드리나요? 우리는 누가 있든지 뭐라든지 우리는 우선이 뭐가 돼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는 거 목사님이랑 싸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알지도 못해서 우리 교회들 뭘 하느냐고. 목사님 혼자 예배 드려봤네요. 저 당당히 얘기했죠. 예배 드려봤다.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러길래 전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예배 혼자 예배 드린다. 그 때로는 주일 오후 예배 나 혼자 드릴 때도 많다. 코로나 때 주일 오후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못 오게 하고 오지 말라 그래서 못 오면 나 혼자 예배 드렸다. 아멘. 그게 잘못된 거냐? 왜 시청에서 우리 교회는 시청에서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초창기 때 신문에까지 났어요. 부천 비목사 3번째로 걸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못 오게 해요. 아예 딱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면은 앞에서 지켰습니다. 성도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제가 뭐예요?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찬양하고 불러 그러면은 올라와요. 뭐 하고 있나 그러면 혼자 예배 드리고 있어. 목사님 혼자 뭐 하니?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 혼자서 예배 드려줘요? 아 왜 못 드리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가 있는데 왜 못 드리냐고. 당당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방목 이번 와서 같이 드려도 될까요? 기독교에 다행히 그분들이랑 같이 예배 드렸어요. 3분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했잖아. 그 때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예요. 아멘. 그 예배 드릴 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빠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모든 걸 해야 될 우리가 기라고 했죠. 기가 빠지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떻게 돼? 그냥 나만 편하면, 나만 편하면 이게 어떤 걸 코로나로 인해서 생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이 편하면, 목회자가 편하면, 누가 편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습니다. 아멘.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예배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가 회복되고 영들이 살 때입니다. 예. 마지막 때는 항상 마지막 때 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뭐죠? 우리가 죽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죽는 게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그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살아나면요 우리 목회자가 먼저 어떻게 해요?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가요 성도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돼요? 할 수 있게끔 끌어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이 유하신 것 같은데 강한 게 있대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딱 설교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편한데 뭐 하나 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한다고. 왜요? 약속이잖아요. 예. 사는 건 약속이 아니라 하는 건 약속이잖아요. 수예배 한다면 어떻게 혼자라도 해야죠. 아멘. 새벽 예배 한다면 어떻게 혼자라도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네. 오든지 안 되든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내가 사람이 없다고, 성도가 없다고, 아 오늘 안 나온다고, 아 그럼 오늘 쉬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려주실 때 그 보시는 게 그 중심에 때려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예. 때에 관한 법칙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에 따라 소망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을 때 하나님과 초점을 맞췄어요. 아멘. 그때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 봐주시겠지. 이렇게 할지도 이렇게 하겠지 하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획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렇죠. 우리는 기도는 거창하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거창해야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은 모든 걸 헌신할 것처럼 합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한 성도가 한 배를 다 쫓아오자면 어떻게 돼요? 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괜히 했나봐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는요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언제 할 때까지요? 내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예. 우리는요 그때를 포착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약속했다는 건 어떻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목회자의 약속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뭐 하겠다는 그 약속밖에 없잖아요. 성대리로 하는 게 그러잖아요. 물기만 아니라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전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성도들한테 함께 기도해서 이끌어 갑시다라고 하잖아요. 때를 찾아서 우리 이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때를 찾아봅시다. 지금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예님이 10주년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이번에 선포했어요. 권사님, 지사님 우리 교회에 이전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합시다. 물질을 내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맞게끔 기도를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뭐 하자고 그냥 기도만 하자고. 예. 성 건축 건금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건축 건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되면 필요할 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뭐가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뜻에 맞춰갈 수 있잖아요. 건축 건물 건축하는데 우리 이전한다고 건축 건물 내주자면 얼마나 될까요? 아멘. 가뜩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데 그 얘기하면요 부담을 갖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도 한번 그러세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같은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전해야 되잖아요. 이전하면 좋죠. 제가 권사가 됐는데 목사님 건축 건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권사님 기도하셔요. 물질 필요하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누군가가 도와주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네. 이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저 집까지 팔아갖고 전세금 빼고 월세로 가서 살라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내 생각이잖아요. 왜요? 받으면 좋죠. 받아서 편한 대로 하면 좋죠. 근데 저희 권사님은 예. 생활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는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거고 권사님께서는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찾고 우리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선포를 했어요. 권사님도 기도 오래 하자고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옮길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옮길 수 있게 우리 기도 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생각대로 하잖아요. 생각하면은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나 말씀에 대해서는 천천히 실천하는데
뭐만 급하게 해요? 건축한다거나 이전 문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일합니다. 네. 저희 동기 청담동에서 그 하남시 옮겨왔다는 그 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 교회 엠프하고 스프가이드 지사님. 그 교회 끝내는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끝내는 아직 팔진 않는데 교회 성도들이 안 나갑니다. 목사님 욕심을 알아서. 그런 것처럼 뭐요?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급하게 해버리면요. 모든 거는 뭐가 돼요? 숲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야 헛된 수고자 하지도 않고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때를 찾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시간은요. 잘 경작해야만 해야지만 경우에 따라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아껴야 좀 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시간을 낭비해버리면요.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분 1초에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못 내다봐요. 지금 우리 이곳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기도한 만큼 뭐예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더 큰 걸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을 해보십시오. 그 세상 일 해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내가 먹고 살 것만 생각합니다. 보세요. 어떤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다들 마지막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려고 고생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했었나? 다 후회합니다. 왜요? 내가 못 들어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녀들 나한테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했지만 이제 힘이 없고 늙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그때 되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 껄껄거라고 어떻게 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아끼고 내 나이가 있으면은 내 나이대로 내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이가 있어도 내일 모레면 50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3개월째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우쳐주시더라고요. 저 나이를 보는데 저희 부모님 나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30년 차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27년 차이가 나요. 근데 저 눈에는요.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이 50대, 60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나이를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곧 80이고 저희 어머니도 곧 있으면 80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이해 못한 건 내가 잘못이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다 내 잘못이고 어머니한테 무시한 건 다 내 잘못이니까 아프시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또 외삼촌하고도 지금 몇 년째 연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딱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내 동생보다 나쁜 놈이라고. 맞아요. 저 나쁜 놈입니다. 맞아요. 누나 내한테 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 명이나 누나 오면은 내가 미안하고 사과할 테니까 아프시라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좀 놓으셨는지 목요일날 올해는 목요일날 못 갈 것 같다고 전화드리고 월요일날 가겠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왜냐? 저희 부모님 때를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더라고요. 신탁 세월을 보니까 길어야 20년, 23년 남았더라고요. 그때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앙금을 갖고 가시면 얼마나 힘들까.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 갑자기 아프셨다 그랬잖아요. 거동하기 힘들다고. 그걸 딱 생각했는데 만약에 저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풀지 않으면 그분들 그냥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 내 부모를 하늘에서 공경하는데 내가 가요 그 많은 날을 사랑하라면서 부모님 공경을 마련하면서 내가 약속 못 지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거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푼 겁니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드는 게 숙제 하나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우리는요 세월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은 풀 게 있다면은 빨리빨리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래야 저처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나면은 늦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게 있는데 늦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가보십시오. 쉬운가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더라고요. 아멘. 나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고. 아멘. 저도 부모님 그 회개하고 딱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에서 그게 오더라고요. 평화 오더라고요. 잘했다. 저와 여러분요 항상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현재의 일들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재 일에 충실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그치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요? 주님 뜻대로 간다고 합니다. 주님 뜻대로 멈추겠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고 주님 뜻대로 멈추나요? 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내가 가는 곳은 내 모를 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왜 맨날 결국 후회하고 타지고 와갖고 다시 돌이켜서 제자리로 오잖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간하고 폐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얼굴 좋아졌잖아요. 아멘. 좋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무지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무슨 회개기도 했냐면은 하나님 저 물질 보고 가지 않겠습니다. 사람 보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가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뭐냐면 저도 이제 장애인 돌봄을 하거든요. 그 아이 부모님 때 저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폭력적이에요. 어느 선생님 말도 안 듣습니다. 선생님 보면은 무조건 일단 뭐예요? 기싸대기 울리고요. 가다가도 애들 보면은 쳐다본다고 신발 잡고 애 머리통 때리네요. 그리고 어른들 보자 남자들 보잖아. 남자들 깨물고 여자들 머리통이 땡겨요.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폭력적인 애인데 제가 걔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힘으로 잡고 났더니 어머니 누구를 얘기해요? 저를 잡니다. 뭔 일만 생기면 연락이 와요. 애랑 같이 외출을 해야 되는데 애가 이렇다 와서 봐달라.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애를 봐달라. 또 애가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하면은 저 이제 마사지를 해가지고 풀어주니까 우리가 경기하는데 새벽에도 전화 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팠던 거예요. 왜? 나는 걔한테 해줄 만큼
하나님한테 상금 받겠지가 아니라 그 누구 생각에 내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피곤하니까 기면증이 더 심해져 버린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새벽에 5시에 갔다가 오면 새벽 5시에 갔다 다시 오면 새벽 예배였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8시 돼서 갑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씻고 기다렸잖아요. 좀 피곤하잖아요. 자잖아요. 자면은 눈 뜨면 10시예요. 그러면 준비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내 손에 들라고요. 근데 그는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니까 나 생각하면서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일을 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목회하면서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서 생활비로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 안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돈 벌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일이 수당이 끝나잖아요. 그럼 수당 일을 더하면은 수당이 좀 더 붙습니다. 그가 그거 보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서원했어요. 하나님 애들 보지 않고 딱 저에게 맡겨주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면은 언제라도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이게 누구요? 내 생각들에서 그래요. 이게 내일의 충실을 다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목회자로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해결했습니다. 그걸 때문에 그랬잖아요.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왜? 그게 누가 사는 길이요? 저 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요. 그래야 아프지 않고요. 그래야 힘겹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요 주님께서 선생님이 나 인도해 주시면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합니다.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내 눈에 보이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들을 주님한테 맡겨보십시오. 그 문제는요 더 이상 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요 주님의 문제가 돼요. 그 주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줍니다. 때로는요 인권 물권도 붙여주시잖아요. 해결하게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는 데까지요 목회하면서 목회자가 이제 전도사 때 개척을 했거든요. 13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인도해주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가는 것이 목회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하기보다는 주님에게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회는 일반적으로 기다리는 때 묘하고 효과적인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자유를 유치의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어진 기회를 사랑의 종로사대 사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요 우리가 뭐 하는 기회요? 사랑의 종로사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렇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